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네, 하나님 우리 편이십니다. 우리 편.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보시면서 저는 집사님 편입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편을 가르자는 게 아니고요. 다 우리는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찬양한 것처럼 언제나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 이야기를 나누면서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너를 나와 같이, 그렇게 제목을 잡아 보았습니다. 어렸을 때에 그런 의문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과연 내 편일까? 아버님들이 좀 엄하신, 옛날 어른들은 많이 엄하시잖아요.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지만 자식들을 향해서 내가 네 뒤에 있다고 하는,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널 사랑한다는 얘기를 그렇게 잘 드러내시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억울하게 싸우고 들어왔는데도 혼나는 건 늘 나고, 아버지 내 편을 드시기보다는 나와 싸운 상대편을 드시는 것 같고, 그래서 오히려 나는 어머니 편이 되는 경우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라도 어머니에 대해서 혹은 어머니와 관련되어진 어떤 나쁜 이야기를 하거나 그런 건 도저히 못 참아하고, 다 건드려도 좋지만, 나는 때려도 좋지만 내 식구는 건드리지 마라, 이런 마음들이 우리들한테는 다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부모의 입장에서 자식은 더 그럴 겁니다. 내가 표현해서 그걸 드러내느냐 드러내지 않느냐의 문제일 뿐이지, 자식을 피부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과 같이, 내 살과 같이, 내 생명과 같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아프면 그보다 더 많이 아파하는 게 부모고, 또 자식이 기쁘면 그보다 훨씬 더 즐겁고 행복한 것이 부모인 것이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내 생명을 나누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존재로 이 땅 가운데 함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를 향한 마음이야말로 마치 내가 당하는 것, 아니 내가 당하는 것 이상의 어떤 고통, 슬픔, 기쁨,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이야기를 묵상하다가 보면 마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와 같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난 네 편이다, 내가 너를 내 생명과 같이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에게 언약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2절은 이렇게 씁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 자체를 내가 복으로 삼아줄 것이다. 그런데 그 복이 뭐냐 하면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전 이것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내가 너를 복으로 삼을 텐데 너를 마치 나와 같이 여길 것이다. 너를 복주는 자, 혹은 너를 선대하고 너에게 좋게 대하는 자에게는 나에게 그렇게 하는 것인 줄 알아서 내가 그 사람에게도 복을 주고 그 사람에게도 선대하고 그 사람에게도 좋은 것을 베풀어 주지만, 너를 저주하거나 너를 악하게 하거나 너에게 나쁘게 하는 사람에게는 마치 나에게 그런 것처럼 내가 여겨서 그에게 똑같이 보응하고 저주하고 또 그를 징계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을 향하여 아브라함이 이와 같은 약속을 얻었으니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얻은 건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럴 수 있겠다. 우리의 생각은 사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성경 가운데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는 사람이고, 어쨌든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만은 분명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 그 땅을 향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그 길을 갔다 하고 설명합니다. 아브라함 시대, 그 옛날 시대에 특별히 내가 살던 땅, 본토 친척 아비집이라고 하면 내가 보호받을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공간, 그것을 벗어나서는 우리의 가족의 안전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살던 아브라함이 그곳을 떠나서 어디라고도 얘기하지 않고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을지도 말하지 않으시고 너 그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명령에 따라서 순종해서 그곳으로 갔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참 대단한 믿음이 아닐 수 없겠다 생각이 되어지고, 또 특별히 아브라함이 그 독생한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는 장면까지 이르게 되면 이 사람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는 복을 주셔도 우리가 별반 이의를 제기할 만한 그런 여건이 없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실 만하네. 그런데 나는이라고 하면 나는 아브라함과 같지 않으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말씀이 나에게 똑같이 적용되기를 기대는 하지만 쉽지는 않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내가 너를 복으로 삼겠다고 말씀하시고, 너에게 복 주는 자는 나도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나도 저주할 것이라고 하신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신 말씀이 분명한데 그렇게 여기기에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 이 언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신 언약이신 줄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아브라함에게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하신 말씀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4장에 가면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베푸신 복은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구원 얻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로 난 구원받았다고 믿는 그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동일하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조금 더 분명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까지 인류의 역사는 아주 별반 길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을 위하여 에덴 동산을 만드셔서 그 낙원에서의 삶을 살게 하셨지만 인간은 실패했고 그곳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쫓겨난 이후의 삶은 하나님 없이 내가 나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써 먹을 것을 구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삶 가운데에서 만나게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죄로 관영한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쫓으시면서도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된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가르쳐서 보내셨지만 가인의 후손들은 그 하나님을 멀리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셋이라고 하는 사람의 후손들은 그나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 길지 않았어요. 창세기 앞정에서의 얘기는 그 이야기들입니다. 그들이 섞여 살기 시작하면서 성경은 단편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세상이 죄로 가득 찼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삶이 오로지 죄밖에 없을 뿐임을 보시고 성경은 그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한 사람 노아의 가족을 제외하고 온 세상을 심판하셔서 다 그 죄의 결과로 죽음을 맞게 하셨습니다. 그랬으면
이제 이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맞아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룩하고 신실하게 살아야지 해야 할 터이지만 그 이후로 아브라함 때까지 별반 길지 않은 시간을 지나면서 사람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갔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하나 있는데 바벨탑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넓은 평지를 만나자 서로 모여서 의논합니다. 의논했던 것이 뭐냐면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탑을 건설하여 하나님이 혹시 우리를 심판하시더라도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주어가 누구예요? 우리는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우리가 구원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거기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적이에요. 혹시라도 하나님이 나한테 벌을 내리시면 그걸 내가 어쨌든 모면하거나 거기서도 생명을 유지해야 하니 우리가 힘을 합치자는 거죠. 그것이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이고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인류는 여전히 우리가 힘을 합쳐서 우리의 삶을 건강하고 또 힘있게 만들고 세상의 여러 재해들, 어려움들,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자. 이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뭐 틀리지 않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선택하였습니다.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한 중심에 살고 있던 아브람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느 곳에서도 아브람을 왜 부르셨는지, 아브람을 왜 선택하셨는지를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한 사람 아브람을 부르셨다고만 기록해요. 우리가 찾아보면 성경 가운데 아브라함의 여러 이야기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사도행전에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순교하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 설교하는 장면 가운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는 와중에 아브라함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이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성경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 그에게 나타나셨다는 표현이 유일하게 여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메소포타미아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걸 뭐라고 말씀하시면 오늘 말씀 그대로예요.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때의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냐? 별반 설명이 없습니다. 힌트를 하나 유일하게 찾을 수 있는 것이 여호수아서 24장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설명하는 설명 가운데 나타나는데 거긴 한 가지 사실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들 조상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내었다, 그렇게 설명해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오기 전에 아브라함과 아버지 데라, 그들이 살고 있는 삶에 대한 유일한 성경 안에서 나오는 힌트는 데라가 그곳에서 우상을 섬기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종합하면 이거예요. 똑같았다. 그때 당시 아브라함의 삶이 그 주변에 살던 사람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 그렇게 이해한다고 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여호수아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데라가 다른 신을 섬기며 살았으나,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그랬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기는 하지만 그가 부름을 처음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신 첫 만남의 때에는
아브라함은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섬겼고 다른 신을 섬겼지만 아브라함은 그래도 하나님을 기억했다더라. 그랬는지도 모르겠죠. 그냥 설명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냥 본문을 객관적으로 이해한다면 아브라함도 같았을 것이다. 아버지가 섬기는 신을 같이 섬겼을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 없이 그때 당시에 마치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의 그 삶을 아브라함도 살았을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삶을 아브라함도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 내가 내게 지시할 땅 그곳으로 가라. 어디를 떠나서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부름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원래 살던 옛 사람, 이 세상 가운데에서 내가 나의 안전과 먹을 것 그리고 나의 구원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며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던 그 옛사람에서 어느 날 갑자기 이유도 없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준비해야지 그러면서 도덕적으로 앞으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성격 개조 프로그램 그래서 내가 점점 성격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구제도 다른 사람들도 많이 도와주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라 느닷없이 어느 날 갑자기 캐나다에 그냥 왔는데 그저 한국 사람을 좀 만나고 싶어서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셨을 수도 있고 혹은 부모님의 손을 잡고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정말 끈덕진 친구가 옆에서 괴롭혀서 하는 수 없이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을 수도 있는 그런 어느 날 갑자기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교회에 심어 놓으시고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구나 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셔서 옛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은 새로운 사람으로의 삶을 시작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걸 얻을 수 없는 그 자격이 없는 가운데에서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삶을 시작함으로 이제 그가 믿음의 조상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와 같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자리에 섰으니 이제부터 우리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따라서 우리도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걸음이 우리의 결단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부르셨죠.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해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때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러면 그리고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왔느냐? 그렇지 않고 오늘 보면 바로 앞에 11장 30절 31절을 이렇게 씁니다. 31절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하란이라고 하는 것은 메소포타미아 문명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 공동체의 국경지대 마지막 국경지대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가나안 땅으로 오지 않은 거예요. 아버지 데라와 롯과 함께 큰 가족을 이끌고 아브라함이 떠났습니다. 그때에는 그 리더가 아버지 데라였어요. 그리고 하나님 떠나라고 하셨으니까 아마 그때 얘기들을 대충 우리가 상상해 보면 이런 거였겠죠. 잠자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이 이가 누군지도 몰라요. 환상 중에 누군가가 신이 어미한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정확하게 이분이 누군지도 모르겠으나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어딘지도 모르지만 아버지와 의논합니다.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거 심상치 않다. 일단 우리가 여기를 떠나는 건 맞는 것 같다. 떠나기는 했지만 우리끼리 가기에는 이 길이 너무 험해요. 그래서 숫자를 좀 불려야 여러 사람이 다녀야 좀 안전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데라, 롯,
또 아브라함 그 식솔들까지 큰 가족들을 이끌고 그 길을 떠났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떠나서 가다가 하란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데라가 더 이상은 가지 못하겠다 생각이 된 거예요. 여기까지는 아직은 내가 익숙한 문명이 존재하는 땅이지만 요걸 건너가게 되면 이제 전혀 새로운 민족들, 새로운 사람들이 사는 땅으로 가야 하는데 그건 좀 무섭고 어려움이 있겠다. 데라가 그곳에서 정착해서 살면서 아브라함도 그쪽에 머물렀습니다. 아버지 데라가 254가 되어 수금을 맞이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단번에 믿음으로 가나안까지 왔다더라가 아니고 중간까지 왔어요. 오다가 머물렀습니다. 완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그게 뭔지 모르고 어쩌면 두려움 때문에 어쩌면 이만하면 됐지라고 생각해서 거기까지만 왔는지 모르죠. 아니면 아버지의 말을 이길 수 없어서 우리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기까지 섰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에게 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또 말씀하시면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순종합니다.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다. 그리고 5절 마지막에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렇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드디어 하나님께서 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니까 그제서 거기에서 길을 떠나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 성경은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을 등 떠밀어서 결국은 가나안까지 가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도 믿음의 길을 온전하게 걷지 못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우리의 등을 떠밀어서라도 결국은 이 자리까지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길을 걷는데 그리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생각만 해보아도 아브라함의 그 길이 그렇게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나안까지 가는 길만 해도 어려웠지만 그 이후에 12장 이후에 나오는 그의 삶만 보아도 그가 그렇게 편안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가나안에 들어올 때 세겜 그리고 베델과 아이 사이 그리고 더 지나서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고 기록해요. 이유가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그리고 결국에는 기근이 심해지니까 그 남방 네게브라고 하는 지역에서도 거주하지 못하고 어디까지 내려가냐 하면 애굽까지 내려가요. 이집트까지 먹을 것을 구해서 내려가는데 내려가는 아브라함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얼마나 초라했냐 하면 그 이집트 사람들이 나를 할까 두려워서 아내를 누이 동생으로 속이기까지 합니다. 속인 것만 했으면 좋았는데 속여서 빼앗겨요. 아내를 바로의 아내로 빼앗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가나안을 와서 가나안에서의 삶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걷는 길이 편안하지 않아요. 그 길이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그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던 2절과 3절의 말씀. 내가 너를 복으로 삼겠다. 내가 너와 동행해 주겠다. 너에게 복을 주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그 사실을 명확하게 깨닫는 순간이 언제였냐 하면 애굽에 내려갔을 때예요. 애굽에 내려갔을 때 바로가 아내 사라를 자기의 아내로 맞이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바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바로를 두렵게 하셨고 그 사실을 깨닫게 하셔서 사라를 아무 일도 없이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선대하여 그에게 온갖 모든 물질들 많은 것들을 선물로 얻게 하셔서 그곳에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잘해서 그랬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얼마나 부족해 부끄럽습니까? 자기 아내를 빼앗기는데도 찍소리 한마디 못하고 그냥 빼앗겨야 할 만한 초라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십니다.
너를 복주는 자에게 내가 복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바로가 사라를 빼앗아가 아브라함에게 해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두렵게 하시고, 바로가 아브라함을 선대하여 보낼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를 놓아주시고 그의 태를 여서서 그로 하여금 자녀들을 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경험한 아브라함은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 가운데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무리 이 말을 들었어도, 그리고 하나님의 이 언약을 들었어도 그가 하란에 머물러 있는 한 그는 이 복을 누릴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갈대아 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 중에 나타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움직이기는 했어요. 그러나 내가 생각하는 것까지만 갔습니다. 더 이상은 내가 가기가 힘들어요. 이 걸음을 더 옮기기도 불안하고, 또 어쩌면 더 옮길 시간도 없었는지 모르죠. 우리들의 핑계는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언제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부르셨는지 모르지만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복이 되겠다고 말씀하세요. 임마누엘로 내가 너와 동행하마. 내가 너에게 복 주는 자에겐 복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겐 저주할 것이다. 내가 영원히 너와 동행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부르심 앞에 순종은 하였으나 아직은 하란에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는 시작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더 확인하고 그 삶을 살려고 발걸음을 띄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니냐. 하란에 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었고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자기의 힘으로 살았고 자기의 길을 갔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을까? 왜 날 그리스도인 만드셨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왜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게 하셨을까에 대한 그 고민과 고백과 그 은혜를 구하지 않고 나는 그냥 여기가 좋습니다. 이만하면 됐습니다. 그냥 나는 교회만 출석할 겁니다. 하나님 나중에 날 구원해 주시면 됐지. 더 이상은 그러는 한 우리의 걸음은 어쩌면 하란에 머물러 있을지 몰라요. 하란에 머물러 있는 한 아브라함은 너에게 복 주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다 하고 하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이전 번역으로 따지면 복의 근원이 될지라, 축복의 통로가 될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을 경험하지 못한다. 하란에 있는 동안에는 그냥 내 삶을 살아야죠. 내가 여전히 수고하고 땀 흘려 일한 만큼 결과를 얻어 먹고 삽니다. 많이 수고하면 많이 먹을 수 있었을 테고, 적게 수고하거나 어려운 일이 닥쳤으면 좀 곤란한 지경에 있었겠지만 그래도 삶은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언제라도 미래를 내가 계획하고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애쓰는 삶을 여전히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하란에서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하란에서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향해 발걸음을 옮겨 그가 남방 네게부 사막 광야 그 길을 걷는 와중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하마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는 그 삶을 지금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발걸음을 옮기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복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막으로 내 발걸음을 옮기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도우심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과 내가 싸우지 않는 한 그 싸움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보호하는 삶. 어쩌면 그게 믿음인지 모릅니다.
그들은 뭘 믿었을까요? 우리가 바벨탑을 쌓으면, 우리의 기술이면, 우리의 실력이면, 우리가 열심히 마음을 합하여 힘을 합하면 뭘 할 수 있다고요? 바벨탑을 쌓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바벨탑을 쌓으면 설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또다시 홍수로 징계하신다 하더라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인가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겠다고 하는 약속이고 하나님이 나의 복이 되시고 나와 함께 계시며 나의 동행자가 되시겠다고 하는 약속, 그 약속을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 길이 때로는 남방, 네게부, 사막을 향해 걷는 걸음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 되어주시면 우리가 그곳에서도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지고 그 아브라함 때문에 심지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이 복을 얻게 되어지는 은혜를 입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나 하나 부르셔서 너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와 그렇게 부르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셔서 너 때문에 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받기를 원한다고 부르셨다고요. 저 여러분들 때문에 나를 아는 누군가가 예수를 알게 되고 나를 아는 누군가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그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의 통로가 되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내가 걷지 않으면, 그 길을 내가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그 복을 경험해 볼 수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인인데도 나는 나를 위해서 살아야죠. 내 미래를 내가 계획하고 내 미래를 내가 준비하면서 나만을 위해서 사는 삶, 조금 더 넓게는 내 가족만을 위해서 사는 삶 살아야 할지 모릅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겨우 그것 때문에만 부르셨을까요? 하나님 그리스도인을 다 부르실 때에는 소명을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심에는 이유가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들은 어떤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 하라고 부르심을 받으셨습니까? 혹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기대하시나 보다 하는 그 마음의 고백이 있으셨던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난 그런 것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으십니까? 성경 분명히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부르셨다고요. 부르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내가 네 편이 돼줄게. 너를 복주는 자에게 나도 복을 주고 너 건드린 놈은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그 걱정하지 말고 가서 내가 내게 맡긴 일을 해. 거기가 어딘지 모르죠. 아브라함이 어딘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간 길을 6절부터 쭉 보면 그 처음엔 세겜으로 갔다가 그 다음엔 베델과 아이 사이에 갔다가 그리고 나중 남방으로 내려갔다고 표현해요. 그 남방은 네게부고요. 나중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정착할 때 보면 그곳에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 마물의 상수리 숲 근처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명은 그 이후에도 거듭거듭 나와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다가 돌아올 때도 세겜, 베델 그리고 헤브론을 거쳐서 그가 정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주신 땅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도 세겜, 베델 그리고 헤브론이라는 지명이 거듭거듭 나옵니다. 왜 똑같은 지명을 왜 말씀하실까요? 다른 지역은 살 수 없는데 이 세 지역은 그래도 살만해서가 아니고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약속했던 약속을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 너희에게도 똑같이 지금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굳이 같은 지명 같은 지역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시고 그들을 그곳에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야곱과 이스라엘에게 그러하셨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거 가는 곳이 세겜인지 혹은 베델과 아이 사이 그 어느 곳인지 아니면 남방 네게부 그 사막 거친 땅 헤브론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곳을 네가 걷는 한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해 주신다. 그리고 그곳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고백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 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나누는 통로가 되도록 저와 여러분들 부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뭐 때문에 부르셨습니까? 제가 이 캐나다 땅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제가 만날 수 있는 사람도 많지 않고 또 제가 이곳에서 뭐 할 수 있는 일도 많지 않은데 하나님 왜 나를 여기에 보내시고 또 나를 부르셨습니까? 기도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는 비즈니스, 이 작은 비즈니스를 통해서도 내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최소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향기를 증거한 사람 되도록 부르셨나 보다. 뭐 처음부터 내가 예수 믿으시오 할 수도 없지만 그래도 그들을 향하여 좋은 대접을 하고 정직하게 행동하면서 그들과 사귀는 동안 그들에게 예수를 소개할 기회를 얻게 하실지도 모르겠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일 수도 있고요. 내 자녀들의 친구들 아니면 우리 주변 이웃들 중에서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면 아니면 이 런던 땅에 와 있는 무슬림들 중에서 전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 그래도 기회가 된다면 내가 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실 수도 있나 보다. 아니면 다른 것 못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부르셨나 보다. 아무것 할 수 없으니 난 그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자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혹은 예수 안 믿는 이 땅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부르셨나 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찾아야, 그리고 그 길을 위하여 구해야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길을 걸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복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머물러 있으면, 할 안에 있으면 결코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가을 이제 9월달 시간들을 지나가는데요. 우리가 한번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내시길 원합니다. 다른 것 말고 하나님 나를 뭘 위해서 부르셨습니까? 우리 런던 제일장로교회를 하나님께서 왜 세우셨습니까? 수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그런데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부르신 것에 합당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알게 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길을 걷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걷는 길이 사막이고 어쩌면 여전히 하란에 남아 있을 때에 그를 찾아오셔서 다시 그 등을 떠밀고 그를 업어서 이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시고 그를 기어코 복의 근원을 삼으셔서 그에게 복 주는 자에게는 복을 주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는, 그래서 그로 하여금 주변의 많은 민족들이 복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나온 우리 런던 제일장로교회 모든 성도들, 아직도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거나 이미 오랜 시간 믿음으로 살아오신 그 누구라 할지라도 여기 있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 복으로 삼으셔서 그들이 이 땅 가운데 많은 이들에게 복을 나누어주고 또 복을 흘려내보내는 복의 통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저희를 부르셨으니 저희가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와중에 우리를 부르심의 이유를 깨닫는 그러한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